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르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이고요.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1차 전도 여행, 또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1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16장, 또 17장, 18장, 22절까지 계속 나오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또 3차 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또 기억하시라고 계속해서 이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어제 말씀 가운데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공격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처럼 또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또 베레아에서처럼 이제는 떠나가야 되나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을 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이곳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참 많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에서 이 바울의 선신서를 보면 고린도에서 죽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참 많습니다. 베베를 비롯해서 더디오, 에라스도 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 고린도에서 이 죽게로 돌아온 백성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진행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사단을 만난 거예요. 이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일어나 이렇게 했어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들은 한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굉장히 지금 곤경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에 고소하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법정에 서게 됐어요. 얼마나 이게 번거로운 일이면서도 앞으로 이 바울의 사역에 큰 지금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어쩌면 못할 수도 있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참 많다. 내 백성이 참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전해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많은데 지금 이 법 앞에 그게 지금 어그러지게 된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된 거잖아요. 이쯤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걱정할 수 있고 염려가 나올 수 있지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소하는 게 뭐예요? 13절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기들의 그 율법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또 공격하는 그것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니까 이들 고소 내용을 보세요. 아니,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이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지금 뭐 하는지 사실은 몰라요.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바울만 끝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잡겠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할 때 참 이러한 세력들이 얼마나 참 많나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저 교회는 무너뜨리라.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여러분 더 이 시대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배고픔에 처한 사자를 막을 자가 누가 있나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지금 여기 이 성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거기에 바울이 무슨 저항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지금 그러한 가운데 14절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 법정 안에서 자기를 이제 변론하려고 하죠. 입을 열어서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틈이 없어. 그 총독이 어떻게 해요? 이 13, 14절, 15절 그걸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 무슨 나라의 무슨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무슨 선동해가지고 여기에 사회를 곤란하게 만든다든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라면 여기서 다룰 텐데 이것은 내가 판단하건대 이것은 너희들 문제고 이건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하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할 그 틈을 안 주고 끝내버리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변론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더 깊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총독회에서 그냥 간단하게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할 거 없다는 거죠. 지금 물론 이 총독이 바울을 옹호하거나 바울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이제는 제거됐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지난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성에 너를 대적해서 너를 넘어뜨릴 사람이 없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요? 다른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를 대적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바울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법정에 선 바울은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바울이 뭘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총독의 입술을 열어서 한 번에 정리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 돌아오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격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 판결이 난 다음에 얼마나 아우성 거기서 했을지 몰라요. 또 다시 한번 이걸 판결해 달라고 거기에 얼마나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그들을 내어 쫓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갈리오 이 총독의 이 판결을 통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나 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처럼 그런 공격 가운데 포기하고 딴 데로 가는 그러한 어려움들은 없게 된 거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그 판결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드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보면 유대인일 수도 있고 그가 회당장 이 소스드네가 이 일들을 더 잘 처리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랬다든지 또 여기 헬라인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에서 유대인에 대한 굉장히 이런 반감들 그러한 이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팽배했던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법정까지 이 자기네 문제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란을 피우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헬라인들이 이 기분이 나쁜 거죠. 거기다 대고 또 이러한 이 소란을 또 피우고 이걸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저 유대인들을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그 전까지 벼르고 있던 것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인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지금 공격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총독은 무관심,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놀라운 것은 이 소스데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이 시점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안을 쭉 가는데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냐면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문안하노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봐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쩌면 바울이 자기 일로 인해서 지금 폭행을 당한 거거든요. 이 소스데네가. 그게 유대인에게 폭행을 당했든 아니면 헬라인에게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든 저는 방문했을 거라고 봐요. 바울이. 그래서 그에게 자기가 이 법정에서 말하지 못했던 내가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고 내가 율법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전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이는 주를 믿게 된 것이고 바울이 다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 기억났던 이 소스데네에게 문안한다. 안부를 묻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이 내가 기대하지 않게 때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어려움들이 내 앞에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또 하나님은 오늘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앞에 미리 낙심할 것도 없고요. 절망할 것도 없어요. 어떠한 상황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 이 사명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이곳에 세우신 것,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그저 이름만 가지고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이 복음 전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법정에 선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바울처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쉬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때 환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고 그 안에 승리하길 원하고 그러한 교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